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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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34장이죠.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33절까지네요. 함께 교독했습니다. 1절에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절에 종교개혁의 앞장선 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야훼의 낫게 할 자, 낫게 하는 자, 고치시다라는 의미를 갖죠. 유다왕 아몬의 아들로 요시아는 8세의 왕이 올라서 1절에서 구원했듯이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경건한 왕으로 불려지고 있죠. 열왕기 하 23장 25절에도 증거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요시아의 성실함에 비추어 요시아의 무가치한 후계자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에레미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에 있죠. 역대기에서 요시아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스기야의 모든 장점들을 지닌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조부 므낫세는 55년간이나 왕에 있으면서 아주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 선정을 베풀기도 했죠. 므낫세도.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조부예요. 그쵸? 할아버지. 그런데도 그의 과거가 범한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의 마음은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년 만에 죽죠. 요시아 왕은 이런 사악한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일찍 8살에 왕위에 오르죠. 그런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환경이 엉망인 그런 배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에 행하며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는 선대 악한 왕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하고 제단을 회폐합니다. 그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죠. 이 개혁은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까지 미쳤고 다수의 세력을 배제하는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백성들이 야훼 전에 연구한 돌을 꺼내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니 왕은 옷을 찢고 발견된 율법책에 비추어 볼 때 자기와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야훼께 알아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책을 읽는 걸 듣고는 요시아 왕이 야훼께 알아보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의 장래는 여선이자 훌다가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긴 결과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요시아 왕은 야훼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시작하죠. 율법책을 듣고 나서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 계획을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을 모은 후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야훼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먼저 언약을 하죠.
모든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요시아가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았죠. 그 후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대국을 통과하는 것을 막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으니 전 국민이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다를 통과하는 것을 막다가 그만 무기토 전투에서 죽습니다. 역대하 35장에 증거하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시대적 배경으로는 640년 BC 640년에서 609년경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가 근동 지역에 지배권을 얻고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어요. 그의 생애는 부왕 아몬이 암살당하자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즉위 8년째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정을 펼칩니다. 즉위 12년에 모든 이방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와 예배를 폐하죠. 즉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때 율법서를 발견하고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치죠. 즉위 18년이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성하게 일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한 26살쯤 되었겠죠. 애국과 교전 중인 압수로를 돕기 위해 무기토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성품과 행적을 보면 선왕들의 실책과 우상 숭배로 인한 퇴락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의식의 규율을 확립합니다. 율법서를 발견해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온갖 악행으로 범죄한 3대 두 왕들과는 달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율례대로 선정을 베푼아주 어질고 신실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께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앞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일면도 단점으로는 있었죠. 종교개혁자로서의 요시아를 살펴봅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반기를 종교개혁가들의 보편적인 사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인본주의적 악습과 제도를 계획하고 평신도를 위한 성경 번역 및 성경적인 교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이 온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도처의 많은 개신교들을 융성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개혁의 가치로 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상은 일찍이 유다왕 요시아의 치적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오늘날의 그런 종교개혁 운동이 그 옛날 요시아의 정치 때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유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군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고 개혁교회의 귀한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어떤 부분이 하나님 중심이었을까 봅니다. 요시아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기를 원했던 거죠. 순종한다는 말은 따르다, 쫓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는 신념을 굳히고 이것을 종교개혁의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매사에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큰 각오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말씀 중심 요시아는 종교개혁의 두 번째 목표가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부흥시키고 말씀을 실행하는 데 목표를 두었죠. 요시아 이전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지만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 부패에 의해 가려있다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으로 다시 부흥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요시아는 말씀 중심의 개혁가였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이념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안주하던 종교가들을 질타하는 세례 요한에게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 원리는 다시 정립되었고 후에 교회의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약 500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살펴봅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 어떤가? 과연 성경이 보여주는 개혁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부패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해야겠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그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점점 더 부패의 그러한 정도가 심해지죠. 신본주의 신앙은 사라지고 말씀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혁가의 자세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야훼를 향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 요시야. 요시야는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간 유다를 통치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까지 맞고 죽이기도 하죠. 유다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과 신하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아몬도 역시 그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죠. 므낫세는 그나마 나중에 회개하기를 됐는데 아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해갖고 우상 숭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기대했던 신하들은 실망하고 왕을 드디어 죽이죠. 궁중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또한 반역을 해서 어땠어요? 반역한 신복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 왕자 요시야 8세인 아이들을 왕관을 씌웁니다. 어린 나이의 왕된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2장 2절에 기록된 종합평가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선왕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얻죠. 아버지가 불과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요시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들이 왜 왕을 죽였을까? 할아버지에게 고생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도 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살해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요시야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백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우리가 선배나 조상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요시야는 후자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저러다 죽겠구나.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죠. 나이가 또한 너무 어렸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신뢰받기는 어차피 어려운 것이니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힘을 다한 왕이라는 칭호를 결정적인 그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는 왕. 첫째 요시야는 야훼 전을 깨끗이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누구에 의해 청소되거나 수리된 적이 없었어요. 62년이나 누가 돌보지 않았으니 정말 낡을 때는 낡았겠죠. 옛날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모았듯이 또한 요시야도 성전 보수를 위해서 은을 모읍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우상숭배 정책을 쓰면서 낡아진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에게 주민세 성격의 은을 받았고 서운한 사람들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과 자원하여 드리는 은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성전 수리에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교회 성전을 보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나타난다고 하죠. 교회가 그 잘못된 부분을 잘 고치지 않고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 성전은 신앙적으로도 온전치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고 고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저도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성전 관리하는 모습에 나타난다. 청소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슬쩍 하는 것과는 다르죠. 둘째,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어서 왕에게 들려주죠. 요시야는 종교개혁은 이 율법책 때문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책을 읽어본 서기관 사관은 왕 앞에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같은 내용을 듣게 된 거죠. 왕은 곧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선지자 홀다를 찾아가죠. 선지자는 왕이 읽은 재앙과 진노가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다만 요시야는 이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시 모으죠. 다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로 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요시야는 먼저 야훼 전에 있던 우상 숭배에 쓰이던 물건을 꺼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을 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라 상을 내다 불사르고 남창의 집을 헙니다. 이렇게 야훼 선에서 시작된 개혁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되죠. 23장 4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철저히 우상의 뿌리를 뽑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요시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이제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도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해마다 형식적으로 지켜온 절기였는데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전국에 있는 우상의 제사를 헐어버린 요시야는 온전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하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의 아이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유월절을 지킨 모습은 역대하 3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증거가 되죠.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주일 성수나 절기는 지킨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여러 기념할 절기를 주신 것은 의미를 바로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절기는 차라리 지키지 않음만 못하다.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된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1년의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감사하여 드리는 수장절, 율법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7절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절기마다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잔해를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새롭게 지킨 유월절,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요시야의 값진 그런 업적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를 인정하고 기뻐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야훼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 살펴봅니다. 요시야 왕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이미 야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여 그 뼈를 태우리라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 예언대로 요시야는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왕국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려고 힘썼습니다. 16세 때 야훼를 찾기 시작했고 20세 때는 예루살렘의 여러 우상을 회파하고 26세 때는 각 지방에 있는 우상과 단들을 회파해버리죠. 이만큼 그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굳게 다짐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등극한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돈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마음의 성전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죄의 마수가 뻗치는 곳은 어디든지 가지 말고 죄악된 사람과는 교제를 끊고 단호하게 대처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즉시 자신의 옷을 찢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행위는 깊은 후회와 자책의 표시입니다. 요시야는 그토록 자책한 이유는 율법의 거룩한 기준을 듣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때문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단지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에 기준한 거죠. 그는 즉시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원하는 바를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고 명령을 내려서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과감했죠.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단지 즉석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진리를 찾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닐까. 며칠 안에 시작하도록 하자. 언젠가 행동할 거야. 하면서 그러다 그냥 주저앉지는 않는지.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행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요시야의 계획이 왕국 분열 이후에 전대 미문의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운동이었음도 불구하고 그의 사후 다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부분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그 개혁이 외형에 치우쳐버린 비완성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국가 외적인 생활에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까지 파고든 힘이 부족했다. 또 너무 일찍 돌아간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국가를 완전히 소생시키고 구원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요시야가 거의 60여 년 동안이나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온갖 우상숭배와 악한 제도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악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호히 결단력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인데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의 오랜 악습과 그 부정을 척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 말씀을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순종에 방해되는 요인들은 또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제하는지 우리의 습관 중에서 당장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져봐야 되겠죠. 참고로 요시야라는 분명 2일인 두 사람이 또한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4장 34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죠. 요시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의 회복과 도덕성의 회복, 역사의식의 이러한 그 기질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우리가 잘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순교적 신앙의 유산으로 이러한 것을 되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의 몸된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겠죠. 성령이 떠난 교회는 영원히 떠난 몸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나는 바로 그것을 시행해서 고쳐가고 있는지 항상 내 중심을, 내 모습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요시야의 때에는 그 땅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훌다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